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고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도 생수를 부어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생명의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침례라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고 하면 관념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물침례를 받는다는 것으로 꽉 젖어 있었어요. 관념적으로. 그래서 더구나 난 침례계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관념적으로 젖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침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랜 동안 그렇게 물침례를 행해왔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래도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았다.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았다. 그래, 물속에 장다지는 예식을 행했지. 저 억수계곡이나 하건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그동안에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 침례를 행하면 바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속에 장터 지내는 것이다.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아왔어요. 그런데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았다.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게 뭐냐?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게 무엇이냐? 그게 뭘까? 계속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실제로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내가 침례받느냐? 물속에 장다지느냐?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래도 예수와 합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가느냐? 그게 실제로 맞는가 틀리는가? 이론이냐 실제냐? 그것 때문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8월 15일 날 매년 8월 15일마다 새로 믿은 성도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니면서 침례식을 행했는데, 침례식 행할 때마다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그것이 죽은 겁니까? 그래서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겁니까?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침하는 게 뭡니까? 예수와 합하여 침하는 건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하는 건 무엇이고, 그래도 예수와 함께 침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뜻은 부활하신 예수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간 겁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해가 안 돼 질문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갑니까? 그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을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쭉 봤어요. 마가복음 1장을 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침례 요한이 1장 8절에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내가 그 신을 들고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분은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침례 요한은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난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다. 물로 침례를 줬다는 것은 물속에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들을 물속에 푹 담가두고 빼는 것을 의미해. 난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여기서 빛이 왔어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로구나. 성령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이것이 관념에 묶여가지고 수십 년 동안이나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으로만 알아왔어요. 예수 믿으면 물속에 장사 지는 예식을 행해왔어요.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은 물로 물속에 장사 지내는 침례식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으로 흠뻑 적셔주는 거예요.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다 나오면 물로 흠뻑 적셔지듯이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흠뻑 적셔지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간단한 거예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관념에 젖은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침례교 목사님들이 물속에 집어넣다 빼는 것으로 알아요. 성령 침례의 의미를 확실히 분명하게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성령 침례.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기 오신 분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성령 충만. 다행히 성령 충만한 경험은 제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보여주시기 오셨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읽어본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오신 분인데,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를 처먹 봐도 예수님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에게 혹은 다른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심스럽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침례하는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셔서 한 번도 성령 침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전했어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38절, 39절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가 영광을 받기 전이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시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어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한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침례요한의 말은 그가 감동받아서 바로 내 뒤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침례요한도 몰랐어요. 저는. 침례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몰랐어요.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만 알았지. 근데 오늘 우리는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바로 이 성령 침례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부어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부어주심이에요. 성령으로 침례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그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120명이 모여서 합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어요. 성령 침례를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 침례를 주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고난받을 때 성령 침례를 주셨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셨고, 고넬료의 가족의 복음이 증가할 때도 주셨고,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은 성령 침례에 대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럼 우리는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아무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 침례를 주시기 오신 분이니까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왜 주시느냐? 주시는 목적이 뭐냐? 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기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또 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지 못했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라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게 되어 있느냐? 왜 그랬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입니다. 그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것은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산 영이 되었다 하는 뜻이. 제가 고친 것이 아니고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혹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생명 주는 영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수 있게 됐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주시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침례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길이 없어요. 받지 못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그러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막 부어주시느냐? 예? 막 부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성령으로 침례 주시느냐 이걸 잘 봐야 돼.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되게 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되게 받은 사람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가입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율법이 가입됐다고 말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입이 돼야 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입된 걸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아. 신학에서 사람의 마음은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해서 밭은 네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 밭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우리의 마음밭은 그런 밭이다. 근데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 받았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 걸 의미한다.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그것이 이제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밭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 밭이 옥토로 변화돼야 돼. 그 밭이 옥토로 변화되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밭이 옥토로 변화돼.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이 밭이 옥토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옥토가 되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 땅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딱딱히 굳은 딱딱히 굳은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월남에 갔을 때 그때 건기였어요. 건기였는데 전부 구덩이를 파고 홀을 파고 그 호 속에 들어가서 그 밤을 샌다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배낭을 내려놓고 좀 구덩이 하나씩 판다. 그래서 분대별로 진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땅을 파도록 명령을 했어요. 야전 꽃갱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만한 야전에 그 꽃갱이같이 달린 거하고 삽날하고 양쪽 댕겨있어요. 삽날을 접으면 꽃갱이가 펴지고 꽃갱이 펴지면 삽날 펴지게 해서 그 펴는 거 있는데 그 요만한 한 뼘 되는 그 꽃갱이 그걸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탱탱 튀어. 발돌 뚫듯이 태. 땅에 들어가지 않아. 치고 또 쳐도 그 곡괭이 날이 막 꼬부러지고 부러져도 땅에 안 파져. 땅이 패이질 않아. 2시간 동안 땅을 파는데 이만큼밖에 못 봤어. 감정에 들어가려면은 한 달 동안 파도 안 될 것 같아. 땅이 굳어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땅이 굳어서 얕은 꽃갱이 삽날로 꽃갱이로 아무리 찍어도 팔 수 없다는 게 머릿속에 확 입력이 됐어요. 이것도 다 목회상에 도움된 게 목회생활에. 비가 촉촉이 오면 한 30분 다 파버려요. 비가 촉촉이 오면 땅이 비를 머금으면 푹 파서 막 제끼면 되니까 금방 팔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밭도 길가와 같이 다져진 밭들, 그런 밭은 이게 파지지가 않아. 옥토가 될 수가 없어.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이게 옥토로 될 수 있어. 은혜가 부어져야.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길가와 같은 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불 밭도 다 제거되고 옥토로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변화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부어줘야 돼. 성령이 부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의
심력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강박한 마음이 밭이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돼야 되고, 옥토가 된 밭에 씨가 떨어져야 돼. 씨가 떨어져야 그래야 결실을 맺지. 씨가 뭐예요? 우리 마음밭에 씨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마음밭에 공자, 맹자의 말이 들어가거나 석가모니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만이 이게 떨어져서 열매 맺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말도 100번 외우고 내가 둘러 외워도 그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마음이 강팍한 사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씨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져도 비가 안 내리면 또 씨가 자라질 않아. 거기에 또 보슬비가 내리고 때는 필요할 때는 비가 많이 내려야 이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비를 머금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돼.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 맺는 게 뭐냐? 그게 우리 혼이 거듭난 걸 의미해. 우리 마음은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결실 맺을 수가 없어. 옥토가 되어야 결실 맺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 맺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내가 이룬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혼이 겁난 거야, 혼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혼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혼이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혼이 거듭나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바로 성령 침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침례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마음밭이 배될 수가 없고 마음에 떨어진 씨앗이 결실 맺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결실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입돼야 돼.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가입되어야 그 가입된 말씀을 결실 맺게 하시고 옥토로가 되게 하시고 결실 맺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으로 침례받지 못하면 30년 예수 믿어도 50년 예수 믿어도 똑같아. 믿기 전의 마음이나 믿는 날의 마음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혼이 변화 안 되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교만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자기 주장 세우고 나를 하는 그게 꽉 차 있어. 변화 안 돼. 그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가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부어주시느냐?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 맺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떨어진 씨앗이 이게 자라서 결실 맺게 하기 위해서. 결실 맺으려고 하면 이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은혜를. 우리 마음밭에 말씀 떨어진 게 없어, 씨가 없어. 그러면 은혜 줘도 소용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 속에 말씀에 씨가 없어. 그냥 40일 금식 기도하고 허리를 비틀고 꼬고 하면서 막 기도해.
그래서 막 성령 침례 달라고 기도해. 그럼 받으면 그 받은 거 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의 씨가 열매 맺은 건 없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하고 귀신 쫓고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 영광에 살고. 그런 사람들은 멸망받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하지. 항상 진리의 도 가운데는 잘못된 삐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크게 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건 말씀에 열매 맺은 게 아니. 귀신 쫓는 거는 말씀에 열매 맺는 게 아니. 병 고치는 것도 말씀에 열매 맺는 게 아니. 말씀에 열매 맺는 게 뭐냐?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맺는 거예요. 온유하라. 그 온유의 열매 맺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의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샀다고 하면 그거는 내 혼이, 내 마음의 혼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거듭난 혼 마음 속에 씨가 떨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많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이것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의 혼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겨나게 돼. 속사람이 속에 태어나. 속사람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속사람이 생겨나게 돼. 그건 무엇이 생겨났냐? 말씀이 가입된 이후에, 율법이 가입된 이후에 손이 은혜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속에 이 속사람이 태어나게 된다.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7장에서 비로소 처음 등장하는데, 로마서 6장은 십자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십자가는 뭐냐? 성령의 은혜 받는 게 십자가다. 성령 충만 받는 게 그 십자가다. 그게. 왜 성령 충만 받는 게 십자가냐? 그 십자가가 좋은 것이다. 왜 그러냐? 고집스러운 마음이 성령 은혜 충만을 받으면 무너져 버려요. 교만한 마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무너져 버려요. 미워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 십자가 통과하는 거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속에 속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이 속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모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지킬 수가 없느냐? 이 육신 때문에. 육체의 요구사항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하고 육신과 맨날 싸우게 돼 있어요. 날마다 이 속사람이 육신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해. 그럼 괴로워.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이 나오느냐?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통곡의 부르짖음이 나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런 통곡의 부르짖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또 주셔요.
성령 침례 주세요, 그래. 왜? 성령 침례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혼이 겁난 속삼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통고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 침례를 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 속사람이 해방을 받아. 우리 속사람이 이제 육신에게 죄였던 사람이 해방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게 돼요. 그것이 이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푹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 내 모든 삶이 죄를 짓는 삶을 살질 않아. 근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럼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게 뭐냐?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게 뭐냐? 바로 그래도 예수라는 단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해.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예수라고 한 단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가 있고, 혹은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가 있어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네 가지로 불려요. 그 중에 예수라고 한 단어는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 바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육신의 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뜻은 뭐냐? 바로 그 육신이 모신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한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는 선지자, 종, 하나님의 왕들,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그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가 바로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다. 혹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 오늘 모든 믿는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합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로 성령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이건 사도 바울만이 사용한 단어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만 썼어요. 근데 신약성경에 약 45회 나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근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뭐냐? 뭐는 예수를 지칭하는 말씀인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해요. 예수는 십자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그래.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 안에 있는 거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3층전 보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아무도 3층전까지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흠뻑 집을 씌워주고 성령 취해 받으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바로 그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 들어간 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이 부어준 성령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사람이 거듭난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고 하면 성령 침을 받아야 돼. 바로 그걸 위해 성령 침을 주신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일 그래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푹 들어가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 이제부터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된다. 내 삶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냐. 오늘 우리는 비로소 로마 8장에 와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돼.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의미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가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과를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따라 행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로 육신은 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가 육신대로 살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돼. 내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우리 속에 생명이 부어지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생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는 생명과를 먹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앞에 놓여있듯이 우리 똑같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말씀하셨어요. 똑같아.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과를 따먹고 혹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애동산으로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삶마다 나마다 펼쳐져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항상 있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영적으로 죽음이야.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삶을 살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 생명과다. 우리 앞에는 선악과를 먹느냐 생명과를 먹느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아담과 하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것이냐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비로소 우리 앞에 생명과가 놓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이전까지 생명과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앞에 생명과가 놓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과를 줘서 먹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받아서 나마다 생명과를 먹고 생명 받아서 우리 생명이 채워져서 쌓여지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 오늘 시장 가서 옷도 봄옷도 하나 사야 되겠고 신발도 하나 사야 되겠고 뭘 살까 하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혹은 시장에 가서 옷을 적당한 봄옷을 골라. 요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생각을 해. 그래서 좋아서 이게 이쁘고 참 보기 좋다. 요걸 사자.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산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 거예요? 예? 육신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는 순간 사망이 엄습해. 그거 사가지고 집에 왔어. 집에 와가지고 성경 읽어도 성경이 안 들어와. 찬양이 공뜨고. 육신을 따라 살면 반 죽음이야. 영적 죽음이야. 몰라. 이유가 뭐야. 근데 이상하게 왜 은혜가 안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오늘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내가 참 성령을 따라 살려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시장 갈 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오늘 시장 갔다 올 일이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갔다 올 거 물어. 내가 시장 가서 뭘 할까요? 물어. 내가 뭘 살까요? 물어. 내 모든 사람은 주장하시기 내달라고 성경에 맡기 의지해. 성경 묻고. 이거 살 때, 이거 살까요? 말까요? 물어요. 성경 물어야 돼. 남편이 가지나무를 좋아하면 가지나무를 사야 되겠다. 내가 남편이 가지나무를 샀어요. 그 남편, 가지나무는 그 남편이 독이 돼.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다 괜찮은데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어.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 아셔. 성령은 아신다고. 내가 뭘 살까요? 가지를 딱 들었는데 이게 사기 싫어 이상하게. 근데 딴 거 오히려 사게 하셔. 예를 들어서. 성령을 하려고 애를 사모하면 묻게 돼 있어. 묻게 돼 있어.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모든 삶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해야 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전체가 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가 놓여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영적 죽음이야. 이상하게 졸리고 은혜 받아서 교회 나와도 멀뚱멀뚱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도 모래 씹는 것 같고 은혜가 안 돼. 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 너희 유식대로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에 좀 죽이면서 산다. 성령으로 몸에 좀 죽이면서 살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준 목적이 뭐냐?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육신 속에 말씀이 가입돼서 가입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할 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 속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속담이 생기고 혼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집에 거듭난 속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근데 살 수가 없어. 왜? 육신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성령의 삶을 살려고 기를 수가 있을 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라 난 공고한 삶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건져내야 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걸려서 이기게 하셔요. 죄와 사망에 해문 받게 하셔. 해문 받으니까 이제는 내가 생명을 살 것이냐 젓갈을 먹을 것이냐 이건 택함이 우리에게 있어. 나한테 있어.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막 이거 먹게 할 그런 건 아니에요. 생명을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게 돼야죠. 생명과를 먹고 생명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를 먹고 생명의 삶을 사는 삶을 이 땅에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 그걸 참 누려야 돼. 이건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이 실제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왜 부어주시느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 말씀을 생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부터 기도해서 이걸 이루는 거예요. 이거 들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본래 투사가 없고 이게 지식이 짧고 혀가 짧아서 말씀을 전하기에 참 부족함이 있는 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의 빛 가운데 말씀을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나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마다 생명화를 먹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